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힘으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지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붙였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변함없이 주의 전을 찾아서 주님께 나아오시는 여러분들, 또 날마다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트리나 플러스가 쓴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지만 사실 그 내용은 어른들에게도 큰 교훈을 주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인 호랑 애벌레가 하루는 다른 애벌레들이 서로 밟고 올라가서 높은 기둥을 쌓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애벌레들은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왜 거기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기둥 정상에는 뭐 좋은 게 있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서로를 짓밟으면서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호랑 애벌레도 분명 저 기둥 끝에는 뭔가가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다른 동료들을 밟고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정상에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그동안 꿈꾸고 기대했던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심지어 정상은 아주 좁고 협소해서 밀려 떨어지는 애벌레들로 인해서 지옥 같은 투쟁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실망한 애벌레는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거기다가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해서 다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높은 기둥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자신과는 달리 나비가 되는 길을 택했던 연인 애벌레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애벌레는 나비가 되어 있었고요. 주인공인 호랑 애벌레를 인도하게 됩니다. 결국 이 호랑 애벌레도요, 후에 수많은 애벌레와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비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했던 이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그 책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 안에는요, 인간의 삶이 사실은 투영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허상과도 같은 높은 기둥을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그 기둥 끝에 행복과 만족이 있을 거라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짓밟으면서까지도 올라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끝에 올라가 보면 정말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상에 올라가 보았던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귀와 영화를 누렸다고 하는 솔로몬은 그 높은 기둥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 보시면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도다. 그리고 후대에게 이렇게 지혜를 덧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애벌레 기둥과 닮은 이야기가 사실 오늘 성경에도 등장을 합니다. 바로 바벨탑이죠. 오늘 이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치와 사람의 위치가 어디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후손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지면에 충만하라, 온 땅으로 흩어져서 자연과 동물을 다스리며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동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어디에 가게 되냐면 신할 땅이라는 땅에 이르러서 그들은 모여 살게 됩니다. 사절에 보시면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흩어지라고 하셨는데 왜 사람들은 하늘에까지 닿을 만한 성을 쌓고자 했을까요? 왜 흩어지지 않고 그 일을 시작했을까요? 높은 성을 쌓고 무리를 형성하면 강력한 힘이 생길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힘이 생기면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 스스로도 살아낼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즉 이들이 하늘에 닿을 만한 성을 쌓고자 한 이유는 자신들의 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한번 나타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늘까지 닿는 성을 쌓아서 자신의 이름도 만방에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늘까지 올라가려는 그 마음은 타락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제일 높은 곳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두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드러내고 높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 천사도요, 그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한데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다가 사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아담 또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아니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다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또 그렇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땅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바벨탑은 자신들의 실력을 과시하는 놀라운 업적이 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들이 높아지고자 한 최악의 교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요,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 세상과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순종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리와 또 우리의 자리를 바르게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바르게 인지하고 하나님께서 살라고 주신, 그대로 살라고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깨닫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공의 방식은 낮아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넘어서 성공 또 최후 승리하려면 낮아져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꼭대기에 오르는 것을 성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죠. 대신 승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진짜 승리하는 비결 또 진짜 성공하는 비결은 내려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올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역설적으로 낮아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사람이 되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사람이 되어서 마구잡이로 힘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시라 종의 모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자신을 낮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낮아짐은요, 내 죄를 인정하고 내가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인식을 내포하고 있는 낮아짐이에요.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낮아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낮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돌보아 주셔야 되고 나를 품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 품 안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낮아짐이다 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 세상을 향한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마음,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또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들을 다 떨쳐내고 하나님의 뜨거운 긍휼과 사랑,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에 말할 수 없이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을 그 성부 하나님께서 결국 말할 수 없이 높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낮음을 알고 나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며 애통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그렇게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역설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오히려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결국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미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삶에 최후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쪽과 서쪽 모든 곳 여러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이요, 그 크신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흩어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오히려 그렇게 성을 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범죄와 타락이 얼마나 심한 것인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홍수로 다 쓸어버리면 새롭고 의로운 인류가 나올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죠. 여전히 그 죄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 구원의 사역을 인간에게 맡겨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선택하시고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시면서 사람과 언약을 맺어서 은혜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처음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렇게 계보가 흘러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또 그 선하신 그 역사하심을, 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하나님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낮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과 은혜를 다 누리고 최후 승리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